예, 오늘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한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몇 년 전 성탄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부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느냐 하면 산타만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산타만 있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때 참 약간 풍자적인 아이들 노래였지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없고, 산타만 있는 크리스마스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저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구경하려고 문구점에 또 이렇게 서점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카드 코너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예수님의 그 나심을 담은 그런 카드는 없고요. 오히려 산타가 이렇게 등장하는 설매를 끌고 산타가 뭐 이렇게 아이들을 안고 있고 선물을 주고 이런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지고 없어야 될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 없는, 예수님이 원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성탄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뿐만 아니라 1세기 때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던, 지금도 오시고 오신 후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그야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보는 눈앞에 오셨던 1세기 때도 그 예수님 없는 성탄이 이 분위기는 지금과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의 비추였다. 이 비추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그 구유에 누여 있었던 아기로 오신 것처럼 이걸 사도 요한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거룩한 탄생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답니까? 못 알아봤답니까?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시대에. 여러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가리키죠. 유다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냥 잠시 머물다 갔던 것도 아니에요. 30년 넘게 공생애를 33년이나 이렇게 공생애 3년까지 포함해서 살고 가셨지만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아봐야 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이렇게 알아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심한 경우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산타마 있는 크리스마스나 그 옛날 1세기 때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 사람들이 몰라본 것이나 유대인들이 몰라본 것이고 몰라보고 대접하지 않은 것이나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중에도 놀랍게도 여기 12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말에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밭이란 단어인데요. 밭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앞에 내용과 지금 12절부터 말하는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죠. 앞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주되심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시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참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또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대 분위기나 대세가 있습니다. 시대 분위기나 대세 속에서는 사람들이 참 어떤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대한 영적인 무관심도 있고 또 영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예수님의 주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듣기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잘 듣고 선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세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우리도 따라서 무관심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친 사람이다. 또 예수님을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또 너무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여기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몇 가지. 그래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성탄이지만 산타만 있고 예수님이 없는 이런 성탄절이 대세가 된 이 지금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주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기 12절부터 이제 쭉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스노우 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또 그의 영광을 보는가? 여기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독생자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어떤 독생자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딱 아주 목사님. 직관적으로 외아들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독생자니까. 그런데 원래 의미 이 독생자란 말의 의미는 그런 외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외아들이라는 뜻은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모노라는 말은 유일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다음에 게네스는 하나님 같으신 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란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의 외아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그 아버지와 똑같은 유일한 하나님과 같으신 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과 같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그 천지 창조 때보다 더 많은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천군 천사가 한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영광이라 기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천군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어떤 창조 때보다 더 많은 수의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탄은 그 예수님의 그래서 성탄이죠. 거룩한 탄생. 거룩한 탄생은 무엇이냐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성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본다고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 모노게네스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과연 역사 속에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모세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등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참 모세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인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참 이 성탄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또 이 세상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과 요한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듣고 또 눈으로 보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마치 요즘 10대 아미들이 이렇게 BTS를 실물로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경악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천만 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물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인가 하면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배경 PPT 그림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밑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왜 그렇게 귀한 향유옥합과 또 온갖 이런 금은 보물을 들고 나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기 예수가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우리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녀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을 갖는 헬라어입니다. 이 자녀라는 말이 그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로 나아가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속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참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이런 배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은 그렇지 못한 흙수저 같고 또는 수저도 없는 사람 같다고 느끼면서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그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십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보살필 때에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배가 굴으면 먹을 것을 구해다 주고 자식들이 추운 데 있으면 따뜻하게 해주고 또 자식들이 지쳐 있으면 힘을 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살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출생은 무수저고 흙수저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수저가 된다? 하나님 수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은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요한은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오늘 2025년 12월 10일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에 쓴 복음서를 보면서 그 요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도라 불림받고 복을 받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수제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고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갖다 파는 그야말로 인신매매 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그가 이 대서양을 항해하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그가 죽음 일보 직전에서 자기가 어릴 때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예수님을 부르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행을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바뀐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극적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후로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 후에 지어 부르면서 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노래를 이렇게 이분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고 이분이 목사가 된 이분을 통해서 비록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느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심하게 되고 그 회심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는데 존 뉴턴의 영향을 받은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돼요.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미국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서 노예가 해방되었지만 노예 원조 국가인 그 영국은 이 윌버포스로 인해서 입법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이 돼요. 그래서 영국은 그 노예 원조 국가이지만 가장 합법적으로 법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이 윌버포스고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도 요한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 존 뉴턴 같은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래서 수많은 공휴일 중에 좋은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나의 주님이 오신 날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여러분 산타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상속자 삼아주신 분,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그분이 오신 날 이렇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데서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이 오늘 저녁을 충만하게 먹고 지금 충만한 상태인데 그런 충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충만은 그의 충만은 어떤 충만이냐면은 하나님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더 뭘 주신다고 되어 있냐면은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면 은혜 더하기 은혜인데 첫 번째 제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사함의 여기 골로새서 1장 13, 14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어떤 은혜를 얻었다고요? 제사함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는데 여기 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시제인데 이 시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도다, 옮기셨으니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또는 얻을지도 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받아들일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 구주와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뭇가지와 같은 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그 종착지는 어디죠? 나뭇가지의 종착지는 종량제 봉투거나 아니면 불쏘시개로 끝나겠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이렇게 썩고 화장장에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너희는 그가 내 가지라 안에 그가 내 내가 그 안에 안에 내가 그 거하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나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떠나서는 너희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살 때에 결국 사람에게는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제 1년 요절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고 저는 믿음도 없고 또 믿음의 지식도 별로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15장 5절에 보니까 바로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저는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주 안에 붙어 있었더니 2학년이 되었고 2학년이 되어서 또 주님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니 3학년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저와 이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생. 그래서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딴 말로 하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이런 날입니다.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박싱데이.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크리스마스 말고 다른 말로 성탄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박싱데이는 왜 박싱데이일까요? 그것은 박스를 푸는 날이라는 뜻이죠. 박스를 푸는 날. 그 박스를 푸는 날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박스에 선물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주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이런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제사함과 또 이 열매 맺음과 충만함에 이러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은혜 예수님을 선물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12월에는 이 박스에 우리 주님을 담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